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9일 화요일 부활제 5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 19절 이하. 이제 바로와 바르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내용입니다. 한 바퀴 뺑 돌고 와서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로 돌아와서 신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그런 1차 선교행 45년에서 49년까지 약 5년 정도 선교행을 하고 맨 마지막 이제 도착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45편,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 나라의 영광을 알리나이다. 시편 145편, 시편집 5권 맨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4장, 주님의 평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주님께서 이제 고별 담화 마치면서 평화를 준다. 내 평화를 준다. 내가 주는 평화,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자,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 설교를 하고 이코니온으로 갑니다. 이코니온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다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리스트라에 갑니다. 이코니온, 코냐, 이코니온을 지나서 리스트라 갑니다. 그래서 리스트라에서 선교를 하는데 태생 안진뱅이,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바오로 사도가 두 발로 일어서시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라를 지나서 데르베로 갑니다. 데르베. 그래서 데르베에서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다음에 다시 리스트라, 그 다음에 다시 이코니온,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그래서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주고 계속 믿음에 충실하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고,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교회마다 제자들을 위해서 원로들을 임명하고 단식하며 기도한 뒤에 축복해 주었다. 그리고 피시디아를 가로질러서 팜필리아의 페르게에 갔다. 팜필리아의 페르게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간다. 아탈리아. 아탈리아. 우리가 지난번에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때 아탈리아에서 숙소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냥 가기 뭐해서 아탈리아 앞에, 오전에 앞에 나가서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돌았는데 바닷물이 너무 맑았어요. 굉장히 맑은 항구 도시 아탈리아. 여기서 이제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셀레오키아로 해서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로 갑니다. 시리아, 여기 16번은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왔죠, 그죠? 45년에서 49년까지 1차 선교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로 돌아와서 선교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선교 활동을 위해서 하느님의 은총에 맡겨진 그들의 임무를 완수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교회 신자들을 모아서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 모든 일과 또 중요한 것 이방인들에게 마음의 문,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가기 섭섭하죠? 그래서 한번 또 여기서 데르베에서 빠꾸 합니다. 그래서 1차 선교행을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시작과 끝점은 여기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예요.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여기도 안티오키아인데 여기는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고 여기는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자, 그러면 이제 선교여행을 출발하겠습니다. 자, 안티오키아로 해서 셀레오키아로 가서 그 다음에 셀레오키아에서 살라미스로 가서 살라미스에서 파포스에서 쭉 올라가서 팜필리아의 페르게 쭉 올라가서 피시디의 안티오키아로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코니온으로 가서 밑으로 리스트라 데르베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빠꾸 하는 거예요. 다시 빠꾸 데르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디 안티오키아 지금 뺑 돌았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팜필리아의 페르게에서 갔다가 항구 도시 아탈리아로 갔습니다.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와서 셀레오키아로 해서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네. 45년에서 49년까지입니다. 45년에서 49년까지. 네. 자,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바오로가 36년에 회심 회두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피정을 거쳐서 나중에 여기 타르수스에 가 있습니다. 타르수스. 그런데 초대교 공동체 사람들이 안티오키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안티오키아에 그리스도 공동체가 있다고 소식이 전해지자 예루살렘에서 바르나바를 이 교회 책임자로 보냅니다. 바르나바를. 그러니까 바르나바는 여기에 있는 타르수스에 있는 바오로를 찾아가요. 그래서 같이 공동 사목합시다. 그래서 타르수스에 있는 바오로가 일로 와서 안티오키아에서 43년부터 44년까지 1년 동안 공동 사목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 사목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기도를 좀 해보자.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는 선교 여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쪽 지역에 선교 여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차로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을 하자. 키프로스 섬과 팜필리아 그 다음에 리카오니아 주예요. 주 가파도키아 주, 리카오니아 주, 팜필리아 주, 킬리키아 주, 이렇게죠. 킬리키아의 타르수스죠. 그래서 45년부터 49년까지 안티오키아,
셀레오키아, 살라미스, 파포스, 그리고 팜필레 페르게. 1차 선교행 때 팜필레 페르게를 딱 도착했을 때 이때 요한 마르코가 삐져가지고 나 집에 갈래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르나바가 너 다시는 같이 가나봐라. 그래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13장 13절에. 그런 다음에 이제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계속 피시리에 안티오키아를 가고, 그 다음에 이코니온, 코냐, 이코니온을 가고, 데르베, 리스트라. 거기서 빠꾸, 데르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데 안티오키아, 팜필리아의 페르게, 그리고 아탈리아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갔다. 네. 그래서 이게 바오로 사도의 1차, 바오로와 바르나바의 1차 선교행입니다. 1차 선교행.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내일 모레 2차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죠. 그죠? 시편 145편은 여기, 시편집은, 시편집, 다윗 솔로몬 시대 때 모은 모음집이 있었어요. 다윗 솔로몬 시대 때. 그래서 다윗이 많이 졌죠. 그죠? 다윗이 시편을, 그러니까 작사한 거예요. 작사, 작곡, 뭐, 악기도 발명하고, 연주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네. 성전에 관한, 사랑이 많았죠. 그래서 성전을 짓기 전에 성전 전례에 사용될 악기들, 부를 노래들, 하느님께 감사 찬미 찬양 드리는 것들을 많이 만든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윗이라고 그랬죠. 찬양가, 다윗의 찬양가. 네, 그런데 여기는 다윗이란 이름을 붙였지만 145니까 바빌론 유배 이후입니다. 1권과 2권은 아마도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전승돼 내려온 여러 시편들일 것이고, 3권, 4권, 5권은 바빌론 유배 중에, 그리고 유배 이후에 불렀던 시들의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제1권, 2권, 3권, 4권, 5권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한 다음에, 할렐루야, 숨쉬는 것 모두 다 주님을 찬미하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뒤에 할렐 시편을 놓고 맨 마지막에 복되어라를 넣은 거예요. 복되어라. 맨 마지막입니다. 결론. 그래서 시편 전체는 행복 지침서다.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이제 오늘 45편은 5권의 제일 마지막이죠. 그죠? 5권의 제일 마지막.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알파벳 시편이며 다윗 시편입니다. 알파벳 시편이며 다윗 시편. 네. 다윗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냥 후대 편집자가 마이너스 300에 최종 편집했다고 그랬죠. 자, 10절부터 주님, 당신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미 찬송하나이다.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모든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당신 나라 영광을 말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네. 주님께서는 넘어지는 누구나 붙드시고, 주님께서는 꺾이니 누구나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눈이 당신을 바라보면 당신께서 먹을 것을 제때 주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생물들을
당신의 호의로 배불리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이방인들에게도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을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나이다.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이방인들이라도 당신의 뜻을 채우시고 그들의 애원을 귀담아 들어주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유다인, 이방인, 모든 이들을 보호하시고 죄인들로부터 보호하시나이다. 주님은 온갖 것을 선으로 대하시나이다. 주님은 온갖 것을 선으로 대하시나이다. 네.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쭉 전하고 특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을 기뻐하면서 그런 시 같죠, 그죠? 이 시인의 마인드는 주님, 온 세상 모든 만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찬미합니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당신의 권능을 외칩니다. 노래합니다. 뭘 노래하냐면 주님은 넘어지는 누구나, 꺾이니 누구나 붙드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배불리시고, 그리고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고,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의 뜻을 채우시고 그들의 애원을 들으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죄인들로부터,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나이다. 감사 찬미 찬양드립니다. 145편을 노래할 것 같죠, 그죠? 네. 그렇게 들린다. 그렇게 막 세상 모든 만물이 생물 포함해서 유다인들, 디아스포라 유다인들 그러고 또 이방인들도 막 주님 감사 찬미 찬양 드립니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여기 딱 145편 모아놨습니다. 그죠? 주님은 온갖 것을 선으로 대하시나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마지막입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씌우시고 마지막 유언을 하시죠. 13장 34절 서로 사랑하시오. 네, 14장 이제 고별 담화입니다. 내가 이제 간다. 내가 가는데 그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너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알고 있다. 그 길을 알고 있다. 토마스가 아니 어디로 가시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바로 길이다. 나는 길이요. 내가 바로 길이다. 길 그 자체이다. 나를 알면 바로 하느님을 아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알면 곧 하느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3년 동안 같이 지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더 확실하게 알아차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만나면 아버지를 만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보호자, 파라클리토스, 보호자는 변호사, 또 구원자, 도와주는 사람 이런 겁니다. 옆에서 보호자. 여기서는 그런 보호자로 썼어요. 그래서 성령, 그분은 옆에서 도와주는 보호자, 구원자, 진리의 영이시다. 네. 그 보호자,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시 가르쳐 줄 것이다. 다시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제 당신이 가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평화를 준다. 평화를 남기고 간다. 무슨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전쟁과 평화의 평화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화, 메시아의 축복입니다. 메시아의 축복. 영원한 생명하고 연결된 거예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런 평화가 아니라 평화니까 평온하고 화목한 거잖아요. 평평하고 그 다음에 화목한 거, 싸우지 않는 것,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 밑바탕에는 영원한 생명이 깔려 있는 거죠. 오늘 복음의 평화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 그래서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제우주간 화요일을 맞아서 사도행전 14, 요한복음 14를 통해서 특히 평화를 묵상했습니다. 평화. 이 평화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주님께서 오늘도 은총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평화는 메시아의 축복입니다. 메시아의 축복. 5월 9일 어버이날 다음날 독서와 복음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